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3절과 2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번에는 나는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17살 또는 18살 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할 줄 알았더구만 뜻밖의 왕실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고생할 때는 기도하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뭔가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니엘은 고생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왕실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꼭 배워야 될 일이 이겁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요. 잘 되고 나면, 바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면, 그리고 문제가 없고 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번영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뭔가가 좀 편안해지고 잘 되고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더 하나님께로 달라붙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흔들릴까봐 친구들과 더불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이죠. 그곳에 가서 혼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친구 셋과 더불어서 네 청년이 같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실학교에 들어왔는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우니까는 같이 하자.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같이 큐티하자. 같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자.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서로가 결단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혼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공격을 받다가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왕실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가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 배웠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냐면은 남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잠을 자다가 꿈자리가 좀 이상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나서 해석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은사를 받았죠. 누가 꿈을 꾸면은 그것을 듣고 해석을 잘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은사예요, 은사. 저 사람은 남의 꿈 얘기 듣고 해석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은사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은사를 받고 학교에서 3년을 살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지났을 때 바벨론 땅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궁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자, 왕실학교에 들어가서 1년 되고 2년 됐는데 2년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느부갓네살 왕궁에서부터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어요. 그 회오리바람이 뭔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하도 해괴망측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해요.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못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자꾸만 꿈이 생각이 나고 너무 또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를 세운 지 2년 됐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릴까봐 마음이 초조한 가운데 지금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꿈자리가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신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똑똑하다던 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맞춰라.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해석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너희들이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내 꿈을 맞춰보세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그러면은 아,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거는 태몽입니다. 목사님 그건 개꿈입니다. 뭐 등등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꿈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 있었던 현자들이 듣고 나서 멍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래요. 세상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 꿈을 말하지 못하면 그리고 해석도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왕께서 꾸신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텐데 꿈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임금이 하라고 그러면은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내 말에 토를 달고 꿈 얘기를 하면 해석한다. 그거는 나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목사님 꿈 이겁니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태몽을 꾸겠어. 목사님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할 꿈이래. 저쪽에서는 차 사고 날 꿈이래. 저쪽에서는 복권 사면은 그게 20억을 맞는 다 해석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얘기를 하래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건 신만이 하는 거고 꿈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더 열통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꿈을 얘기를 못하니까는 다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왕실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래요. 미친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그런데 누가 봐도 미쳤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힘이 정말로 똑똑한 현자들과 왕실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왕실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들린 거예요. 누군가가 막 왕실학교로 찾아오더니 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 꿈을 너희들 중에서 누가 찾아내서 이 얘기를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현자들도 대신들도 다 죽고 너희들도 다 죽게 돼 있어. 누가 그 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와서 왕실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멋있는 얘기를 해요. 왕의 성질이 참 급하네요. 좀 기다려 보이라고 하십시오. 몇 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7살, 18살 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황관장어른 왕한테 가서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조급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거 다니엘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 환관장이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실학교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왕께서 꾸신 꿈을 얘기라고 해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무슨 수로 꿈을 다니엘이 찾아냅니까? 말은 했는데 다니엘도 두근두근한 거야. 말은 했어. 왕한테 가서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주겠다고 말은 했어. 왕한테. 이 얘기를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일단 다니엘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꿈을 발견하나. 그래서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로 달려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어떤 친구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같이 오랫동안 다녔어.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등등 했어. 그런데 신앙 얘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얘기는 잘 못하는데 신앙 얘기는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공부하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출세하는 얘기도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한 것, 바벨론에서 70년만 버티면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자. 믿음의 얘기, 말씀의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좀 사고를 쳤다. 무슨 사고 쳤냐? 다니엘이 왕이 꿈 꾼 거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꿈을 발견해서 얘기해 준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해석해 준다고 그랬거든. 내가 좀 사고를 많이 쳤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 사고는 치긴 쳤네. 어떡하냐.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는 너희들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네 사람이 각자 방에 흩어져 가지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참 별 기도를 다 해요. 따라 하십시다. 별 기도를 다 하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 같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는 것, 무엇을 먹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어디를 가는 것, 어떤 계획을 짜는 것, 무슨 공부를 하는 것, 면접을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겸손의 사람이에요. 겸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라. 다니엘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폼 잡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그는 17살, 18살 됐으니까는요, 근육질일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왕실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환관장이건 감독이건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고 그랬는데 채소 먹고 나서 살도 퐁덩퐁덩 치고 뭐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받고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다시, 누가 인생에서 승리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콘스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는 정말 멋진,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소그룹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면접시험 보기 전에 소그룹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자매들도 저쪽 방에서 오랫동안 소그룹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 자매들도요, 가정에 일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경제적인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세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은요, 그 기도 누군가는 할 거 아니야. 한 번쯤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이것을 다니엘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대로 바벨론 땅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17살 18살 먹은 다니엘의 마음에 새긴 거야. 그래서 내가 포로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생겼던 그 꿈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도 증거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기도하는데 내가 참 의심이 생겨, 너도 좀 기도해줘.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야. 그래서 기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요,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 청년들도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머니만 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는 거야. 여기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구야? 성결이 어디 있어요? 성결이도 학교 다니면서 축구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해. 고개 끄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구약성경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들도 정예 군인을 많이 훈련시켰어요. 100만 명을 훈련시켰어요. 100만 명. 그러니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명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한번 싸우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훈련을 잘 시켰잖아. 이집트에서 쳐들어오는데 뭐 우리는 군인이 없나? 그래가지고, 야, 지금까지 정예 훈련 잘 받았지, 가가지고 한번 부딪히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질 않아요. 이 아사왕이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사람들, 구스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군대 훈련했다고 하더라도 참 연약한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요, 패해요. 그런데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운 것처럼, 다니엘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가운데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어. 무슨 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좀 올 텐데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탁 나오는데요.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인데, 느헤미야 2장 8절 왕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얘기를 하다가 느헤미야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요거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탁 던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막 부르짖은 게 아니야. 왕이요, 잠깐 기다리세요, 나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왕이랑 얘기하는 가운데 왕이 질문을 했어. 근데 눈 동그랗게 뜨고 왕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그거예요.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도움을 구해.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상 살면서 큰 일, 작은 일, 또는 위험한 일, 아니면 별일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느냐. 이 은밀한 것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대체 뭔 꿈을 꿨습니까? 이걸 간절히 기도했더구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주인공들,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왕이 듣고 나서, 이야, 이거 귀신이네. 뭐 귀신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놀래지. 응? 내가 어저께 밤에 무슨 꿈 꿨다고요?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어저께요 배 타고 가는 건 꿈을 꾸시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꿈을 꾸시고, 와, 귀신이네? 이럴 거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와서 얘기할 때 놀란 거야. 야, 너 보통 존재가 아니다. 넌 대단한 존재다. 넌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사람이 이상한 존재예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다가도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어떤 신상의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왕이, 야, 너 대단한 존재다. 너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싹
지워져요. 그리고 왕이요, 그 정도의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왕실학교에 있을 때도 공부도 1등을 한 사람이고 채식만 먹어도 이렇게 포동포동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뭔가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처음 얘기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기억은 다 해요. 끝까지 해요. 그런데 잘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질 않아요. 왕한테 칭찬을 들은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꿈을 알려줬다라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라.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보시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요, 제가 읽으면 크게 아멘하세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게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모습이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면은 일단 그 성공을 즐기고 영광을 즐기고 사람들의 칭찬을 즐겨야 되는데 다니엘은 성급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먼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기한테 지혜가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2장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신나게 나왔는데 앞에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쫙 가르셨다고. 그러면은 누가 기분이 제일 좋을까? 모세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야, 사람들이 이제 나 무시 못하겠구만. 뭐 지금까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뭐 늙었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홍해를 갈랐는데 이 사람아 어떻게 나한테 대들겠어? 그러지 않았다니까. 다시 사람은 잘 되고 나면은 자기가 높아져.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노래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걸 겸손이라 그래. 겸손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다음에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편 66편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약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했어요.
바로왕이 막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바로왕께서 꾸신 꿈은요,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맞거든. 야, 너 참 대단한 존재다.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먼 이러지 않았다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꿈을 해석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왕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안 자랑, 학벌 자랑, 건강한 것 자랑, 이쁜 것 자랑, 이 자랑 저 자랑 다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람들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평화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가정들이 모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수고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어. 다시 그 얘기 하라는 거야. 누가 하면 아이고 너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취직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우리 집안의 보배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나를 알기는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고 아버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길 풍파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모임, 간증의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감동받아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대들겠어? 그런데 칭찬을 좀 하고 나니까 나를 좀 이제 좀 알아주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있어. 뭐 지가 잘나서 그러나? 이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도 이상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하셨어.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을 높일 거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앉은뱅이를 일으켜요.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앉은뱅이가 앉아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웅성웅성 막 떠드는 거야.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자꾸만 우리를 쳐다보느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그 본문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거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알기는 아는구만.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앉은뱅이를 못 일으키지. 저만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무슨 특별한 신앙적 은사가 나타나고 잘 되고 나면은요, 이제 내 신앙이 좀 인정받는구나.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는 안 그랬어.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지키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지낼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이 뭔 줄 아세요? 나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나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대. 근데 그 꿈을 알아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것을 알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수로 꿈을 아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 친구 다니엘이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가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 꿈꾼 것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런 사고 뭉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고를 쳤으니까는 하나님이 수습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 친구들의 기도 덕분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당당히 얘기한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이런 꿈 꿨죠.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내 옆에 두고 너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벼슬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질 않아요. 내가 너를 벼슬을 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뭐랬냐면은, 왕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49절.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뭘 요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공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다급할 때는 사드락, 나 기도 좀 해줘. 아벳느고 기도 좀 해줘. 속이 타면은 막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그러다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자기는 칭찬을 들어. 그러면은요, 아쉬울 때 기도 부탁했던 그 형제들 다 잊어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된 것만 즐기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겠어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런데 그 긴장한 순간에도 말이에요, 임금님, 아닙니다. 나만 칭찬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한 자리 줘야 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다니엘만 높은 자리에 탁 올라가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전히 왕실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왕실학교에 있었던 다니엘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저놈을 내가 평생 만나나 보자.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입 싹 닫고 아이고 치사한 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이름만 쓴 적이 없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써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와 그 다음에 누구야?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오랫동안 하죠. 여러분,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찬양 참 잘하잖아.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냐면은 현기 형제가 삐져.
정현 형제도 삐져. 반주자도 삐져.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연습하거든요. 오, 모르셨어?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연습하고 주중에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는데 제가 찬송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찬송 참 좋죠. 제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삐져. 그러니까 아멘도 그때 하면 안 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같이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 보낸다 그래도 되는데 형제 소스데네가 있었다. 소스데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어요. 바울은 약 한 40 아니다 한 50 됐고 디모데는 한 20살 25살 뿐이 안 됐다고. 내가 누구한테 목회를 할 때 이건호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호 목사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야.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데 저도 있고요, 이건호 목사님도 있고요, 김경민 전사님도 있고요. 그래야지 이건호 목사님이 밥 먹을 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혼자 다 영광 받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지금 디모데가 기분이 좋아. 바울이 보낸다는 게 아니라 형제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보면은 기분 좋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내는 건 맞아. 그런데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 유명한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다 읽다가 보니까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제일 먼저.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여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야, 이 베베가 어땠을까?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한 형제들 잊지 말자는 거라.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움이야. 겸손 속에서 아름다움이야. 나 바울은 대단한 존재고 베베는 여자니까는 뭐 이름 올리면 안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뭐 직업이 무슨 뭐 그냥 그거 천막 짓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 이름 올리면은 내가 좀 인격이 내려가고 뭐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야. 직업이 천막을 치는 사람이든 그 신분이 여자든 상관없어. 예수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면 다 동역자라. 그래서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렸어. 이거 겸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여 내가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대답을 합니다마는 나와 함께 기도한 동역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겸손 꼭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남자 형제 자매들 소그룹, 청년들 소그룹, 저방 오래 하는 여자 소그룹. 제가 왜 자꾸 오래를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냥 은혜 잘 받고 소그룹 은혜 잘 받다가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나면 자꾸 뜨거워져서 가슴에서. 그러니까 조금 짧게 해주세요. 아멘.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우리 소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겸손의 사람,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8장 12절 읽고 설교를 마치죠. 다니엘서 18장,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선봉이요 겸손의 존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겸손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찬양 좋죠? 그 찬송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한번 더 하죠.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니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려는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감으시고 손을 잡고 옆에 분 손 잡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처럼